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른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오늘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그동안 배웠던 말씀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배울 말씀 모두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모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모두 집중해서 예쁘게 예배드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우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 우리가 12시대를 중에서 창조시대부터 쭉 해서 지난 시간까지 통일왕국시대 사다솔, 사울, 다윗,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몰락,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솔로몬의 몰락 이후에 오늘은 이제 7번째 시대가 되는 분열왕국시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나라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었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다윗 왕국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후계자로 솔로몬이 임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이 3가지의 범죄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무 교만해져서 지적인 교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의 외교 정책이었죠. 그래서 많은 아내들, 후궁이 첩이 통해서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우상들을 허용해 주게 되지요. 그래서 지적 교만, 많은 아내들, 일부 다처제, 그리고 그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이젠 모든 왕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로몬의 왕국이 점차 2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왕국이 결국에는 분열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분열 왕국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우리 친구들이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왕들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관점은 그전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통치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분열왕국 시대에서부터는 선지자적인 관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의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가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핵심은 무엇이냐? 순종하면 복이 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쭉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신명기 30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축복해 주겠다라는 약속이고요. 그와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너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고 벌하실 거야 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했다면 너무 좋았는데 다윗의 마지막에 그런 세 가지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윗에게 봉기를 들고 그러면서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으면서 점점 나라가 분열되고 또 왕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통일 왕국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에서부터 분열 왕국으로, 그리고 분열 왕국 이후에는 포로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대기로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어떠한 민족을 사용하시느냐? 아람이나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국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이 됩니다. 자,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남쪽에는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해 살펴볼 때 우리 친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4개의 숫자를 이야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바로 210이라는 숫자예요. 이 210이라는 숫자는 바로 무엇이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가 되어서 이루어진 시대를 바로 210년간 이루어졌던 왕국 시대라는 이름으로 210년이라는 의미로 210이 중요하고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기 동안 무려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이루어져 갔고요. 두 번째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7이라는 숫자예요. 바로 7은 무엇을 의미하면요, 7번의 나라의 왕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쿠데타가 뭐냐면요, 그 전에 있었던 왕을 이 왕을 내려앉히고 자신이 그 왕이 되도록 군사를 이용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왕의 자리에 탈바꿈이 일어나는 게 무려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7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정통성, 왕에 대한 그러한 정통성이 너무나 약하고 누가 힘이 있으면 금방 자기가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그런 경쟁과 그러한 서로 간의 알력 싸움이 아주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숫자가 이번엔 또 나오게 되는데요. 세 번째 숫자는 바로 19라는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총 몇 명이나 210년 동안 7번의 쿠데타가 있었지만 몇 명의 왕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무려 19명의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명의 왕들이 쭉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함께 그 이름을 보게 되고요. 이 왕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 왕들이 이렇게 19명의 왕들이 짧게 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왕조를 이루어 갔다. 몇 년 동안요? 210년 동안 그렇게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첫 번째로 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왕,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몇 년 동안 통치합니까? 22년 동안 통치하지요. 그러면서 나달, 그리고 쭉 이어서 이름이 2년, 24년 이런 식으로 짧게 또 때로는 수십 년간 길게 왕들에 의해서 210년간 통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10년간 통치되고 이러한 왕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같이 어떻느냐?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거의 다가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210년 이후에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그만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은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남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19명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부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마지막 왕의 호세아 왕까지 모두가 다 불의하고 나쁜 왕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선지적인 관점으로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죄악에서 돌이키라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 무서운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숫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숫자는 722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가 예수님이 오시기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돼요.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210년간 7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19명의 왕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쭉 역사가 흘러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훌륭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한 명도 없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큰 흐름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떻게 멸망됐는가 이 숫자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정한 복을 다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러브러치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3가지 범죄로 나라가 분열되고 이렇게 210년간 그리고 7번의 쿠데타와 19명의 왕들 그리고 722년에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서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러브러치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